요한복음 16장 11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심판에 대하려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사랑의 심판 두 번째 제목입니다. 오늘 아침에 첫 번째 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또 이 시간에는 또 다른 차원의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수 사랑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럼 죄의 정의가 뭐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말 그대로 뭐 나쁜 죄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게 정의가 아니라 실제 죄의 근본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셨어요. 깨끗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 안에서 다 정결케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것인데, 나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두고 그들을 죄라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의가 뭐냐면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데 원래 그분이 뭔 모습이에요? 원래 예수님은요,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의가 뭐냐면 예수님의 의는 하나님으로서의 원래 의에 우리하고 함께한 게 의가 아니라 원래 그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보지 못, 하나님의 원모습이, 예수님의 원모습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거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다우신 거다. 예수님의 의라는 것이 그런 뜻이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이런 설교는 못 듣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은 좋겠습니다. 특히 저기 청년들은 너무 좋아요. 사실은 이 청년들이 이 음성을 듣는 자체가 나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30년, 40년을 고생하지 않고 정말 핵심을 따라 신앙은 바른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바른 기초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를 사랑하는 그 기초 위에 세울 때 예수님이 인정하는 참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나 다른 어떤 그런 원리 위에 내 자신을 세우면 그거는 전부 하나님의 공력으로서 불태울 것들입니다. 그런 기초 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게 없어요. 주를 위해서 일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기를 주님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늘의 영광에 계시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잠시 있어줬지만은 이제는 주님이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오르신 것이죠. 원래 예수님의 원모습으로 돌아갔다 이게. 그게 의다 이게 의라요. 예수님의 예수님다우신 그 의로 돌아가신 것이고,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뭐를 받았어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도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인 이 심판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미 이 세상 임금이 이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자가 됐다. 마귀하고 예수님은 관계없는 자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의 의미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와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는 뭐로 갈랐는가 하면 바로 사랑으로 다가가는 자에게는 주님의 은혜와 관계가 있는 자요, 예수님과 사랑이 없는 자는 이미 심판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눈을 뜨시면 우리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삶의 실체와 현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다 보입니다. 세상이 왜 저렇게 돌아가는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예수님 앞에서 간섭을 하시는 자고요. 예수님과 관계가 먼 자는
이 세상에서 있는 그대로 막 먹고 살다가 끝나는 자예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한 펴시면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44절부터) 보십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대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착한 자나 선한 자나 공평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죠. 상품.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을 차별하게 하지 말고 이 세상 사람이나 모든 사람, 선한 자나 착한 자나 동일하게 주님은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이 온전한 성품이다. 우리 교회의 표가 그거죠. 오늘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는 같이 48절에 이리 되어 있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다라는 게 뭐냐면 바로 착한 자나 선한 자나 하나님 공평하게 대해서 주님이 모든 공의와 사랑을 그대로 나타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데 나쁜 자라고 해서 손을 더 많이 대는 것도 아니고 버르장머리로 고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 오늘 오후 설교를 들으려면 오전 설교에 이제 좀 밑받침이 돼야 될 줄 압니다만 설교 들을 때 그때 삐죠. 활라당 까묻죠. 그래서 자꾸 들어야 돼요. 이게 지금 이 설교들을 좀 들어도요, 금방 이해가 못 되는 게 뭐냐,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입니다. 자꾸 들어야 돼요. 각인이 되고 내가 예수 체질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 들어도 오래 남는 설교가 어떤 설교인 줄 압니까? 복 받는 설교 이런 거요. 그런 건 이제 긍정의 힘 그런 거는 오래 갑니다. 30년 가도 안 까먹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 설교는 우리 체질이거든요. 사람들은 동물적 본능으로 이 세상에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나 절대 안 까먹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거는요 3초 지나면 바로 까먹습니다. 악한 자를 향하여 너는 그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 말하면 예수님 지나 잘하라 했어. 그러나 우리 안에 그 체질이 없어요. 이게 이 허물의 체질들이라 그래. 자, 요한복음 14장을 안 가보시면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구죠? 마귀죠, 그죠? 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그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자, 마귀가 심판받았어요. 하나님이 마귀 심판받았으면 지옥에 이어가지고 끝장 내보면 되는데 왜 나를 모시는지 엄은 안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게 마귀 때문에 여러분 힘든가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내 때문입니다. 내 안에 죄악 때문입니다. 사실은요. 내 죄악 때문인데 마귀는 자기 일을 충실히 할 뿐이요. 마귀도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마귀의 전공 과목이 뭐냐면요. 우리의 탐심을 부추기는 자고, 지가 가진 게 캐릭터가 그거요. 사람도 보면, 자기 잘난 맛에 살잖아. 인물 가진 사람은 인물 뜯어먹고 살고, 머리 좋은 사람 머리 갖고 살고, 그게 바로 물리적 삶이에요. 이 세상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나 그 삶 그대로 산다면, 그 삶 자체는 죄악은 아니나, 그 삶 자체 그대로 그것이 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 설교가 한편 들어보면 되게 어렵고요. 이해됩니까? 30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 가룟 유다를 부추길 거잖아요. 맞죠? 부추기고 그래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그는 내게 뭐 할 것이 없어요? 관계할 게 없어요. 그는 지는 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마귀하고 관계를 안 해요. 마귀는 지가 지 생긴 모습대로 지가 지 나름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러는 건데요. 예수님은 자기가 기록된 대로 그가 가야 될 길을 가요. 근데 마귀는 와가지고 예수님을 가룟 유다를 부추겨가지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서 사람들을 부추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마귀가 다 해요. 쓰임 받아요. 지가 지 일 다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관계를 안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어디에 쓰임 받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은 마귀의 종으로 쓰임 받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종으로 쓰임 받는 자가 있어요. 근데 이 관계들이 뭐냐? 예수님의 종으로 관계 받는 자는 예수님이 철저하게 간섭하지만 마귀하고는요, 쓰임은 받아도 주님이 그와 관계를 안 해요. 여러분, 쓰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관계 있는 자가 되시기를요. 할렐루야. 이 세상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다 써요. 다 써요. 다 씁니다. 다 씁니다. 우리 모든 삶을 다 씁니다. 그러나 관계가 돼야 돼요. 예수님과. 지난주에 계속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파도가 많이 밀려가시기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의 파도 가운데서 예수님과 관계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과 관계없이 자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상도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인생의 파도를 다 줍니다. 다 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의 파도를 자기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기기도 합니다. 이기기도 합니다. 자기 노력으로 이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파도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바로 예수님과 관계하라고. 내 마음이 주님과 관계가 될 때 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항상 이 시간 되면 저 고속도로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내비게이션 요새 내 캐가 다니잖아요. 차 운전해가 1시간쯤 지나니까 요즘 내비게이션들이요. 머리가 좋아가 지금은 졸음이 올 시간입니다. 안전 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게 지금은 졸음이 밀려올 시간입니다. 예. 이 시간에는 예수 사랑해 우리 주사를 한번 더 낳고 한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래 하다가 한 10분쯤 지나면 잠이 깨더라고요. 네, 쭉 지내다 보면 잠이 이것도 석가입니다. 이래 졸음 오는 것도 자꾸 이기는 습관을 해놔면 나중에는 이게 체질이 생기든 내성이 생겨요. 내성이 생기는데 교회 와서 잠자는 습관을 해놔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 설교 시작하면 이제 그 자장가로 들려. 아, 잠잘 시간일세. 습관이 이제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겨놓으면 처음에는 막 잠이 오는데도 이기리라 이래가지고 계속 하면 이제 잠 싹 들다가 한 3초 졸고 이제 정신이 쫙 듭니다. 제가 다 해봐서 알아요. 설교를 하는 것도 그거지만 설교 듣는 것도 참 힘들어요. 체력이 많이 소모되고요. 여러분 정신을 집중 안 하면 그게 됩니까? 설교가 지금 따라가는데 생각도 따라가야 되고 마음도 따라가야 되고 보통 작업이 아니거든요. 설교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 설교를 들음으로 내 안에 있는 탐욕도 벗겨지고 옳지 않는 것도 다 버려지게 되고 예수님 앞에 모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일을 하겠지만 예수님은 그와 관계할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임금이 심판받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와 관계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심판은 간섭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는 거꾸로 간섭해요. 얼마나 간섭하는지요. 지난주에 여러분 삶에 파도가 많습니까? 예. 내가 특별해서 파도가 있는 게 아니고 다 파도 다 줘요. 예수님이요. 인생의 파도들을 다 주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께 오라는 파도가요.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주는 그런 파도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다른 것들을 예수님이 다 뽑아내더라고요. 파도가 오므로 흔들리게 돼 있어요. 흔들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흔들리는 이유가 있더라고 내 안에. 왜 흔들리느냐?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뭔가 좋지 않고 괴롭고 힘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울렁거리더라고요.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하더라고요. 네가 아직 덜 죽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내가 아직 안 죽었습니다. 네. 죽은 자는 어떤 파도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왔는 값이요. 이게 무슨 파도야 이게. 파도가 파도 같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살아있으면 조금만 파도하면 아이고 살겠네 죽겠네. 예. 자, 요한복음 15장도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뭐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이게 이 요한복음 15장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가지잖아요.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이게 뭐로 붙어 있냐 우리가? 사랑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되니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예수님과의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죠. 예수님과 사랑하면 예수님과의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죠. 예. 많은 사람은 그러죠. 예수님께 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어제 붙어 있는데 몰라. 예수님 붙어 있으면 예를 들면 원래 주일 오후 예배는 실습을 겸한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파도를 허락하심으로 우리 안에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함으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열매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에게 파도는 여러 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파도 따라합시다. 먹고 사는 파도. 가족들로부터 오는 파도. 예, 친척들로 오는 파도. 주위에 많은 파도들이 있습니다. 없습니까? 여러분은 아무 걱정 없이 삽니까? 그런 사람은 이미 천국 갔거나.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천석군 천가지 걱정이고 만석군 만가지 걱정이라고 많이 있습니다. 인생은 다 모두 다 파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파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라고 붙여놓는 거?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줄 게 뭐가 결론밖에 없는 예수님 사랑밖에 없어. 제가 힘들어가지고요. 예수님 뭐 좀 이거 해주세요 하니까 예수님 저한테 사랑한다 말밖에 안 해. 실제입니다 이게. 근데 뭔 열매만 맺냐면 예수님 사랑해요. 나중에 이걸 뭐 하게 됐는가 하면 이제는 이래도 예수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고 저래도 예수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 거야 내 안에. 남는 게 예수님 사랑밖에 안 남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그래도 나 예수님 사랑하는 걸로 만족할게요. 우리 안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열매, 이 열매가 가득할 때 이게 충만한 거다라는 것이죠. 자, 16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의 그 사랑의 열매가 늘 맺혀질 때 주님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다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보시면요. 뒤로 가셔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고요. 내 안에 예수님만 남는 그 자리예요. 이 십자가는 나의 모든 탐심을 못 박는 것이고요. 이게 나의 자랑이에요. 나의 자랑은 내 육신의 잘됨이나 영광이나 부요나 이런 데 있지 않고 십자가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거를 자랑했어요. 나의 모든 탐심과 욕망을 못 박는 것이고 이거를 자랑했는데 자 14절 다시 보시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십자가는 내 허물이 못 박히는 자리인데요. 허물이 뭔가? 자, 이 십자가를 이해하려고 하면 허물을 알아야 되는데요. 에베소서 2장을 안 가보시면 뒤로 가셔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시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세상 사는 사람이나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허물의 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허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시고 이 설교는 전에 한번 드렸죠. 해도 또 기억이 잘 안 나죠. 예, 우리 본질이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허물의 죄가 뭐냐면 2절부터 보시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성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아들 영이라. 세상 풍조를 따르는 세상에 마귀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그런 유행들, 흘러가는 모든 원리들, 이게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 이 모든 것을 죽이심으로 내 모든 허물과 죄악을 깨끗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다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의 죄가 뭐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고 싶은 대로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고백할 때 나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이 내 허물의 죄를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에 나와 함께 못 박게 주셨다는 거래요.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죽음으로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 같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누가 살아요? 예수님만이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4절에 보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뭐 했다고요? 죽은 우리를 어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이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은 전부 자기를 위해서 살잖아요. 맞죠? 그게 허물의 죄입니다. 허물의 죄입니다.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아요.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이것을 우리에게 이 인생의 파도를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나 아직 덜 죽어가지고 이거를 계속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의 간섭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함께 관계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지금 심판받는 자가 아니요 구원받은 자요 생명 얻은 자로서 우리에게 이 인생의 파도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계속 설정해주고 인생의 파도를 통하여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느냐 하면 내가 살아있는 자들은 내 허물의 욕심을 따라 살려고 자꾸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하는 데 있어서 수영의 제일 첫째가 뭐냐 하면 수영은 물에 뜨려고 하면 깔아앉아요. 수영해 보셨습니까? 예. 수영을 하려고 그러면요 수영은 물에 깔아앉는 연습을 해야 돼요. 별로 재미가 없으신가 보네. 죽어야 삽니다. 물에 수영하려고 하면요 물에 막 떨락하면요 깔아앉아. 그래서 수영의 첫째가 뭐냐면 물속에 깔아앉는 거거든요. 깔아앉으면 자꾸 떠요. 깔아앉으려고 하면 떤다니까. 그럼 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으세요 자꾸. 죽으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살아나는 걸 느낍니다. 내가 세상에서 자꾸 살라 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와서 계속 공격합니다. 네 그럼 묻지 살래? 살락하니까 그게 없어.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생각하시고 죽으세요 그냥. 고백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예. 죽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리세요. 내가 사는 게 내가 아닌 거예요. 예. 마귀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치의 십자가거든요. 종교용 중에 제일 센 영이 무슨 영이냐면 수치영이거든요. 할렐루야. 사람은 한자로 인간이잖아요. 사람이 살락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야 돼.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제일 지기 힘든 게 뭔 짐이냐면 수치요, 수치. 남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왕따시키면요 견디지를 못해요. 젊은 학생들이 학교 다니다가 목다람에 죽고 죽고 하는 게 뭐냐면 왕따 아닙니까? 왕따. 친구들이 왕따 시키고 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수치심 때문에 욕하고 이러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욕해요, 안 해요? 그거거든요. 십자가의 고통 자체가 고통이 아니라 수치예요, 수치. 부끄러움 자리거든요. 부끄러움의 자리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내가 살아있냐 죽었냐 하는 거는 뭐로 알 수 있는가 하면 누가 나에게 뭐라 할 때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그 자가 죽은 자예요. 시체한테 야 니 메롱 이래 하면 시체가 부끄러움 탑니까? 자기가 죽은 사람은요 그래 나 죽었다 니 뭐라 해도 난 상관없다. 나는 예수님이 전부 다야.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만 나의 전부가 될 때 이 부끄러움의 자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 부끄러움은 좀 높은 것이고요. 그 외에는 다른 게 많이 있습니다. 뭐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이런 모든 파도들이다 이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허물이라는 것은 그래서 한마디로 내가 알지 못하는 죄인데, 허물은 나 자신이죠. 내가 나를 위하여 살려 하고 나의 잘됨을 위하여 사는 모든 것들, 이 허물의 죄에서 주님이 건지셔서 예수님과 함께 나를 죽여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는 나는 있어요, 없어요? 누구만 남은 자예요? 예수님만요. 예수님이면 돼요. 여러분이 혹 세상에 살면서 어렵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발버둥 칠라 하시지 말고 예수님만 남기세요. 그러면 이기게 해주셔요. 이는 실제적인 일들입니다. 힘드시죠? 그럼 삶에 힘드심이 있으면 보통 사람들은 삶에 힘든 거 이런 것 때문에 막 발버둥을 많이 치는데, 예수님과 함께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시면 예수님만 남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주님만 탁 남게 될 때 우리 안에 예수님과의 사랑이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천국 생활인 겁니다.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주의 은혜로 누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욥기서를 한번 보시면요. 욥기서 7장 17절에 (14절부터) 보시면요. 욥기서 7장 14절부터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아까 우리 점심 먹으면서 누가 그러다 꿈에 막 무서워 죽겠다고 막. 복된 꿈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안한 꿈이 좋은 꿈일 것 같아. 아닙니다. 높은 지경에 올라가면요, 주님이 여러분의 꿈속에서요, 막 험악한 꿈이 옵니다. 이게 뭐 하는 증거냐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관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느냐 하면 세상에 편안하게 살다가 지옥 나갑니다. 인생을 돌아볼 기회도 없고, 아이고 내가 잘 사는 모이다. 잘 사는 모이다. 제 체험인데요. 예수님께 깊이 들어가 보시면요, 우리 안에 끝없는 갈망과 갈증이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허물투성이거든요. 나는 언제나 나 자신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내 평안을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자꾸 파도를 보내요. 인생의 파도도 보내고, 세상의 인생의 파도를 못 느끼면 꿈에 나타나요. 할렐루야. 14절 다시 보십시다. 주께서 꿈으로 나를 뭐하게 해요? 환상으로 나를 뭐하게 하세요? 와. 그래서 15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예수님은 심판을 하셔요. 심판을 하시는데 마귀한테는 간섭해요, 안 해요? 니 밥을 먹든지 지옥에 있든지 상관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요, 평상시 삶에도 파도가 오지만 꿈에까지 나타내가 막 숨을 꺾으려 그래. 할렐루야. 험악한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희망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나는 왜 백 목사님의 그 꿈에 예수님 안 나타나? 나 안 보거든요. 혹 가다가 안 봅니다. 혹 가다가. 며칠 전에는 안 봤어요. 희미하게 안 봤는데. 평상시에는요, 두려운 꿈을 많이 꿉니다. 그럼 꿈 보면 일 나가지고 예수님 나 천국 가는 거 맞습니까? 이라고 하는데. 뼈를 깎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 천국 간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 꿈을 무시하지 마세요. 꿈 꾸지요? 네, 꿈 꾸지요. 꿈을 무시하는 사람은 꿈을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 꿈을
꿈에 대한 바른 자세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꿈에 우리에게 뭐를 해줬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경고를 듣고 정말 뼈를 깎는 것 같고 고통스러운 이거를 겪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런 걸 겪게 하느냐 하면 아직 우리는 허물투성이 아닙니까? 허물투성이라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평안한 꿈 꾸면, 평안하고 좋은 꿈 꾸면 예수님께 안 달라가요, 사람은요. 죽을 것 같아야 붙들어.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 붙듭니다. 16절에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17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아닌 자녀의 차이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꿈에도 나타나가 줄이 털고요. 삶에도 줄이를 털어줘요. 예. 그러므로 올바른 반응이 뭐냐면 예수님 나를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이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요. 파도를 통해서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고통을 느낌으로 어디까지 진행되기를 원하면 내가 온전히 주님 내가 아직 덜 죽었다는 것을 좀 증명해 준다 이게요. 온전히 죽으셔야 됩니다. 온전히 죽기 위해서 주님이 계속 파도를 보내시고 꿈에도 이걸 보내고요. 20절에 보면요.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여러분 그런 거 안 물어보셨어요? 내가 예수님 제가 뭐 좀 죄지 있다고 해가 예수님이 천국에 큰 기스가 갑니까? 근데 예수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내를 갖다가 친히 주리를 트시고 그리까지 하십니까? 이 고백이 그런 고백이죠. 21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내 후를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리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예서 찾을지라도 내가 남아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제발 나 좀 잊어주세요. 잊어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안 잊어요. 너는 나의 자녀이니까 계속 찾아오셔서 주리를 털어주고 꿈에 환상 중에 오셔서 나를 두렵게 해주시고 뭐 하려고 이랬는가? 간섭하고 관계하시려고요. 관계가 하나님의 축복이요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 살면서요 그래서 제일 복된 사람이요 환난의 풍파를 많이 겪으시는 분이라. 어차피 우리는 허물투성인데 환난의 풍파를 겪음으로 올바른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로 달려갈 수밖에 없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 제가 세상에 아무 사는 재미가 없습니다. 요즘 느끼는 게 그래요. 아무 재미가 없어. 여러분 세상 재미있습니까? 없어요. 아무 재미가 없어. 아무 재미가 없어. 오늘 나는 교회 오는 게 제일 재밌어요, 사실은요. 최고 재밌어요. 그 인생의 파도가 끝이 없고요. 끝이 없고. 어저께는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 예수님, 빨리 100살까지 사는 거 좀 힘듭니다. 이래갖고 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한편으로 안에 예수님 그래도 제일 좋은 게 예수님 안에 있는 거가 참 좋습니다. 내가 예수님 바라볼 때 그때 참 평강이, 다른 거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고백하십시다. 예수님은 저의 전부세요. 이 축복의 환란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밖에 없고. 그게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환란과 이 모든 것을 허락하사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요, 내가 괴로워서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어디 도망갈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어. 갈 데도 없어. 도망갈 데가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참 평강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를 한번 보시죠.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오래 참아주세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오래 참아주세요. 오래 참으사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나니라. 예수님은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십니다. 끝까지 부어주십니다. 다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셔. 오래 참아주십니다.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부으십니다. 오늘 오전 이 설교의 연속이 되겠는데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끝까지, 또 죄를 짓고 있는 그들에게 끝까지 사랑으로 부어주십니다. 사랑의 은혜를 계속 부어주십니다. 징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부어주셔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보시면요. 앞으로 가셔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긍휼입니다. 오래 참으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다고 해서 적각 와가지고 손을 대고 버리장머리를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밉게 보고 내가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세상의 파도와 이런 거를 주어서 내가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해요. 꿈을 꿨는데, 어떤 사람은 험악한 꿈을 꿨는데, 험악한 꿈은 좋은 꿈이요, 나쁜 꿈이요? 예, 우리에게는 좋은 꿈입니다. 뭐 하기 위한 꿈이냐면 회개케 하기 위한 꿈들입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꿈으로 내가 힘들어서 안 돼요. 예수님께로 가요. 예수님 붙들 수 있는, 예?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사인을 주고 뭐를 주는데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이 강팍한 마음들이에요. 강팍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행전 기록 2권에 이거를 내가 기록을 해놨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사랑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계속 얘기해 주는데,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이용해. 아이고 뭐 예수님은 사랑이니까 내가 이래 살아도 되는 모양이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자신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다, 이게요. 무슨 말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 붙드는.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겨요.
즉각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오셔서 나쁜 놈은 바로 뭐를 하고 이러하지만 주님은 간섭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가 뭐냐면요. 가만 안 놓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을요. 이 세상에 나쁜 짓 하고 거짓말하고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 예수님하고 거리가 먼 사람은 잘 되도록 그대로 나눠요. 그대로 나눠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서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 생명의 길은 좁거든요. 내가 여러분 결심해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그때부터 삶에 이 파도가 밀려옵니다. 좀 잘 살려고 하면요. 얼마나 이 길이 좁은지요. 그런데 세상 흘러가는 대로 싹 흘러가면요. 갑자기 뭐가 없어지냐면 삶의 파도가 없어집니다. 편안해진다. 흘러 떠내려가는 삶이 돼요. 결국 그 삶의 끝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거슬려서 주의 뜻대로 예수님의 사랑의 뜻대로 살려가면 그때부터 나에게 뭐가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사인이다라는 것이죠. 이 설교를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다 이해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고요. 고난이 반드시 옵니다. 그게 바로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스를 한번 보시면 로마스 1장 한번 보십시다. 로마스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뭐대로요? 마음대로 간섭하세요? 내버려둬요? 큰 죄를 짓잖아요. 그죠? 이게 보면 뭐 동성애 이런 것도 있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그런 건데 하나님은 나쁜 짓 하고 이런 거를 손을 대야 됐긴데 그런 사람은 가만히 안 놓는 거야. 내버려둬요. 내버려둬.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에게 간섭 안 한 것 같이 주님을 온전히 떠난 자들은요. 예수님이 간섭 안 해요. 그대로 놔둬요. 그럼 거꾸로 예수님의 손에 쥐어진 자는 예수님이 꿈에까지 간섭해요? 안 해요? 험악한 삶을 살아.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여러분 정말 주님 뜻대로 한번 살라고 해보세요. 나는 마음에 조금만 이래 걸려도요. 본의 아니게 뭐 이래 뭐 나쁜 생각 이런 것 때문에요. 뭐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삶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경건하게 살라 하니까 이 밀려오는 이 부담감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나도 세상에 뭐 깡패 같이 뭐 대충 살면 뭐 편하지 뭐. 그게 사망이죠. 근데 예수님이 내를 가만 안 놔나. 불편해 죽겠어. 24절에도 보면 로마서 1장 2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여러분 우리 마음의 정욕이 뭡니까? 허물의 죄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허물의 죄를 덜 치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허물의 죄를 깨닫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예. 이 허물의 죄를 주님이 덜 치워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허물의 죄가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내 정욕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그 허물의 정욕대로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게 저주다, 저주. 그래서 우리 인생의 파도를 통해서 내 마음의 허물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꿈이 사나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그 점심시간에 누가 그 말을 해가 목사님 나 꿈이 요새 왜 이렇게 사납냐고. 축복이라고.
그러면 또 이제 예수님만 본 사람 또 시험 든다, 이제 또. 두 개 다 좋아요. 모든 것을 범사해야 하래요. 좋은 것을 취해야 됩니다. 좋게 취해야 됩니다. 예수님 꿈을 만나면 좋지 뭐, 만난 거. 응? 사나운 꿈 꿔도 좋아요. 어떤 의미로? 내 허물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대로 붙이라고. 꿈에 예수님 만나면요 좋지 뭐, 예수님 더 사랑하고요. 두 개 다 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똑같은 걸 할지라도요. 마귀는 진리를 갖다가 왜곡시키는 건데요. 마귀는 꿈에 꿈자리 사납까 뭐 네가 네가 지금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이래 얘기하는 거라. 예수님 붙으라는 얘기지. 예수님 붙으면 되죠, 그죠?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 거짓 증거하는 자입니다. 거짓 증거의 대표적인 게 북한 사람들이에요. 북한 사람들. 옛날에 몇 년 전인가요? 북한의 그 젊은인 사람들, 그 어느 교수들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남한 사회를 풍자애가 하는 말이, 남한 청년, 남조선에 있는 그 청년들은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 청바지를 입고 다니는데 다 떨어진 걸 입고 다닌다는 거라. 그걸 방송에 하더라고. 떨어진 거 입고 다니는 걸 맞죠? 근데 그들이 받아들이는 입을 게 없어서 그런 아이거든. 어저께인가 그 인터넷에도 그 있더라고. 안녕하십니까? 그랬는데 북한의 어느 대학교에서 그거로 가지고 안녕하십니까? 그래. 젊은이들이 안녕하십니까? 안녕 못 해가지고 대학 졸업해갖고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 안녕하십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북한 애들은 안녕하십니까? 그런 거 말할 자격도 없어. 너구나 잘하세요, 마귀는 사실을, 십계명에 보게 되면, 거짓말 하지 마라 그랬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짓 증거죠. 거짓 증거라는 게 뭐냐면, 사실을 말하지라도 그 사실을 왜곡하지 마라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마귀는 그걸 사실이라고만, 사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 것만 꽂아봐. 말은 앞뒤를 다 들어야 돼요. 다 들어야 돼요. 다 들어가지고, 그런데 마귀의 심령을 가진 사람들 앞뒤 다 잘라먹어. 다 잘라먹고, 햇말, 그거 하나만 갖고 사람을 이상한 소리 해서 갖고. 그게 마귀 속성이다, 그게. 마귀 속성이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우리를 간섭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침상길 동안에도 놓아두시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사랑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선과 악을 주님이 심판하실 때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셔서 끝없는 사랑을 부으십니다. 끝없는 사랑을 부어서 우리가 돌이키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을 한번 보시면요. 열왕기상 19장.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19장 1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같이 갖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산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열왕기상 19장 1절의 이 얘기가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그 앞에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일대 850명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850대 1에 전쟁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성을 했죠. 갈멜산에서 막 그 도랑을 파고, 물을 붓고, 그런데도 거짓 선지자는 불을 못 살렸지만, 엘리야가 기도 한 방 하니까 막 바로 뭐 재물이 불이 붙어가지고 막 불타오르니까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저놈들 다 죽이래 해가지고 거짓 선지자 850명을 죽인 이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보면 아합 왕과 이 이세벨이 회개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사건을 듣고 막 기고만장해진 거예요. 오히려 돌이키게 안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요, 마음이 완악하면서는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안 돌이킨다라는 것이죠. 오늘 오전 설교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에 그 기적을 보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들려준 음성이 뭐냐면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나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하죠. 너희가 중심으로 너희 중심이 문제지 표적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말로만 해도 알아듣고 너희 심령이 착한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안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 이세벨이 1절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선지자를 칼로 죽인지를 이세벨이 관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요. 이세벨이 더 완악해진 거예요. 850명이 여러분 하늘로부터 재물이 불을 태우는 참신이 하나님이 불을 태웠으면 이세벨과 아합이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두고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니도 내가 죽일 기다 이제 이래나니까 이제 완전 이 엘리야가 겁을 먹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누워가지고 로뎀나무가 키가 얼마쯤 되느냐면 40cm 정도밖에 안 돼요. 큰 나무가 아니고요. 완전 덜 누웠다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강력한 역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면 저 이세벨과 아합이 회개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뭔 날벼락입니까 이게. 오늘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은 표적과 이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이끌어가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아니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적과 이적. 그래서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제가 여기서 죽은 자를 살리면 여러분 이 예배당 빌리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아마 저 부산 구덕체육관 빌려가야 돼 그거 한 3명만 살리다 하면. 엘리야가 지금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재물을 태우고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글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과 아합이 회개 안 해요. 쉽게 말하면 부산시장이 회개 안 하더라 이거예요. 표적 보고는 안 해요. 할렐루야. 사람은 표적 보고 안 해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어떤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다,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보지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로 심판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심판하는 건데요. 심판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을 참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가려냅니다.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를 맺는 자가 참 알곡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어떤 진리의 한편에 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11절에 보면요. 열왕기상 19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눈에 보이는 강력한 것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12절에 또 지진 가운데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분은 주님 존재 그 자체지 눈에 보이는 이적과 표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 이제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수명을 다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요. 다하고 이제 다른 선지자를 세우고 그래야 되는 과정인데요. 20장에 보게 되면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13절에 이런 얘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은 엘리야를 쓴 것이 아니고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엘리야가 내가 주를 향하여 열심히 특침하온데 나만 남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엘리야야 나는 이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데 7천을 남겨뒀다. 그래서 그 7천의 선지자 중에 한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를 아합에게 가서 지금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13절 보십시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풍전등화야. 풍전등화인데 아합 왕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그 지경에 있는데 하나님이 한 선지자 엘리야 아닌 다른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지금 네 편 들어준다 이제. 지금 주님이 지금 편을 들어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보면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상 20장 22절에 그 선지자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려오리니 하더라. 그래서 결국 이 전투를요 결국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징계의 채찍을 가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계속 퍼붓는 거예요. 할렐루야.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랍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게 수로 해도 비교가 안 돼요. 이스라엘은 뭐 두 무리 염소 떼 정도고 아랍은 뭐 수가 막 온 들을 가득 메운 거예요. 그런데 이 전투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열왕기상 21장 보시면요. 27절에 열왕기상 21장 27절에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는 여러분 사랑으로 바뀝니다. 뭐 지옥 보여주고 갖고 회개하고 그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가요.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이 우리에게 뭐로 지금 심판하시는가 하는 심판의 그 은혜를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내 안에.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는 잘못 생각했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주의 종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 손에서 불장풍 나와가지고 사람들 막 다 쓰러지고 뭐 병 다 낫고 문제 다 해결해주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네 생각이다 그거는. 엘리야가 그 생각을 가졌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로 이 이세벨과 아합 왕이 우상을 섬기고 하는데 저것만 꺾으면 그들이 돌아올 줄 알고 그래서 갈멜산에서 대결을 한 거 아닙니까? 850대 1. 이겼죠. 이겼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이세벨과
아합은 더 기고만장해진 거예요. 더 기고만장해. 그걸로는 사람이 안 변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다른 선자를 계속 보내요. 3번이나 보내요. 그 뒤에 말씀 보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계속 이기게 하고 사랑을 퍼부어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이 아합이 자기가 스스로 회개하고 굵은 옷을 입고 스스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28절에 그래서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회개하는 걸 네가 보느냐? 이 말을 하죠.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한 사람을 주님이 다루시는 이 심판의 소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의 불도 끝까지 끄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십니다.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심판입니다. 끝까지요. 우리 인생이 끝나기 전까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인 사랑을 부으십니다. 영어로 예를 보면요. 예수님은 많은 천사들 보내서 사람들에게 계속 사랑의 꽃다발을 계속 줍니다. 계속 줍니다. 또 우리에게 이 사랑을, 많은 사람은 사랑을 뿌리치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 뿌리치는. 그러나 진정 겸비한 사람은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러면 우리는 뭐냐? 자, 마지막 로마서 12장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 계명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이끌고 있느냐 하는 그거를 알 때 우리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박해해야 돼요?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절구하는 자들과 함께 절구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게 누구 성품이에요? 예수님 성품입니다. 예수님 성품입니다. 사람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엘리야같이 강력하게 전해야 된다고. 여러분, 내가요, 만약에 내가 엘리야같이 하면요, 내가 엘리야의 성품이 그대로 임합니다. 우리 예수님같이 해야 돼요. 예수님은 박해하고 저주하는 자를 향하여 저주했어요? 아니죠. 오늘 누가복음 23장 오늘 아침에 마지막 설교에 그겁니다.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 강도가 왜 회개하고 돌이켰습니까?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러하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거기에 감복한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은 사랑으로 심판하시는 거 이 땅이에요.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정의의 자로 심판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정의의 자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한번 보시면요.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 왜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했는가 보면요. 정말 하기 힘든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예수동행기록 이 책을 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요. 진짜 괴짜가 하나 있는데요.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더라고. 할 수 있는 것만큼 하이소. 어떤 사람 막 했는데 막 진짜 좀 정신 이상 정도래요. 막 했는데 막 끝없이 사랑하고 용서했는데 막 자기를 갈구고
막 괴롭히는 거야. 사랑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만큼 하이소. 할렐루야. 예. 괜히 오버해갖고 너무 또 그래 하시지 말고요.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거는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든 사람하고 다 화목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택도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예. 그런 거 지혜롭게요. 지혜롭게 잘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심판의 칼을 네가 휘두르지 마라.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밖에 없어요. 내가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대로 우리가 하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은 사랑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동행기록 이걸 이제 실현한대요. 악한 자는 나의 선함과 나의 친절함과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더욱 나쁜 짓을 하게 될 것이고, 선한 자는 내가 주의 마음과 사랑으로 섬길 때에 그 마음을 깨닫고 더욱 주님의 사랑 안에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딱 갈라버린다는 거예요. 있는 자는, 무릇 있는 자는 더 많이 있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데, 만약에요 이 세상에 악한 자들 못된 사람들을 돌이키려고 하면 지옥 보여주면요 바로 돌아옵니다. 지옥 보여주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방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할 때 사랑으로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 사랑을 이용하지요. 그게 주님의 심판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자들은요 사랑의 음성에 반응하여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주님은 모든 자에게 문을 열었지만 아무나 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놓은 예수님의 그 심판의 그 은혜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의 부르심을 입고 있음을 믿으시고요. 정말로 이 세상은 왜 악한 자가 왜 저렇게 많이 포악해지고 그래 되는가? 그건 바로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이용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더욱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심판에 우리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회개하는 그 심령으로 예수님의 은혜에 더욱 다가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81장입니다. 박수 치시면서 부르십시다. 나 깜깜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거신 사랑 빛을 떼고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 좀 벗어놓 마음속에 항상 겁이 깃도다. 저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 좀 벗어놓 마음속에 항상 겁이 깃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한테 하니 이 어두운 세상 던지거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 좀 벗어놓 마음속에 항상 겁이 깃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가 출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 좀 벗어놓 마음속에 항상 겁이 깃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얼굴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놓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면요 사랑의 길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수록 이 사랑의 짐을 지고 가기 때문에요, 내가 끝없이 사랑으로 대하면 대할수록 이 사랑을 역이용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좁은 길입니다. 어제 보면 내가 주의 길을 가면 예수님 내 편 들어가 사람들이 내 앞에 복종하기를 원하는데 그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가졌던 잘못된 생각들이거든요. 예수님은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앞서가신 분입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12장 얘기를 기록해놨습니다만 이 길을 실제로 가려고 하면 참 힘듭니다. 나를 갈세하는 사람이 많고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 짐을 지고 가다 보면 세상 가운데서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나를 욕하고 저주하는 그들을 향하여, 알지 못할 그러하다는 그들을 향하여 끝없는 사랑의 음성으로 그들을 감싸주고 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허락한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고요. 이 짐을 여러분 지고 가실 수 있겠습니까? 대답이 잘 안 나오시네요. 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여 저주하고 욕하는 그들을 향하여 끝없는 사랑을 계속 퍼부으시고 승리하여 영광을 얻으신 그날까지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사랑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함께 예수님 사랑에 부르짖고, 예수님 제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사 이 사랑의 빛으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의 사랑의 빛을 비추시옵소서. 인도로 비시키리비라 인도론 브로스코로비라 아란다바스카라빌라 도코리라 인도론 두바스카라비라 히비크론 도바스카라비라 에런 두바스카라빌라 린도론 두바스카라빌라 코레라 아란다바스카라비라 이런 도바스카라빌렘보라리 에바라 이로 발라라 비클라바레 이로 반달라바라 이런 두르스코로비라 에런 두바스카라비라 에런 두바스카라빌렘보라리 이런 도바스카라빌라 카레라 아란다바스카라빌렘보라리 에런 두바스카라비라 이런 도바스카라빌렘보라리 이런 도바스카라비라 카레라 아바라 일로 코로비레 에바란달라바 에바란다 거로빌레 거로빌레 오바란달라바라 거런두바스카라비라 에런두바스카라빌렘보라리 이런도바스카라비라 아란다바스카라비라 카레라 에바란다 걸라비 에라반다 거라바레 에로반달라라 거라빌레 거런두바스카라비라 에런두바스카라비라 이런도바스카라비라 아란다바스카라빌렘보라리 이런도바스카라비라 에런두바스카라빌렘보라리 에런두바스카라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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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런두바스카라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가게 될 때 이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가 받을 그 저주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다가갑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오니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로바라 우르빌레 거르빌레비 이르빌레 어란두바스카라비라 아란다바스카라비라 에로빌레 이르빌레 오라발레비. 예수님 로바 거로빌레 거로빌로 거로바레 오라반달라바라 거런도바스카라비라 에런두바스카라비라
히비크론도바스카라비라 에리아란다라바라 에리아란다라바라 에리아반다라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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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로비 이르빌레 코르발레비 이르빌레 에론두바스카라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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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로바렌데 이르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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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발레비 이르빌레 코론두바스카라비라 에론두바스카라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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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르빌레 이르빌레 코르발레비 이르빌레 예수님은 사랑으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추수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는 선악으로 추수하기를 원하나 예수님은 오직 사랑으로 추수하는 사랑의 주님인 줄 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오직 사랑만이 나오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확정받게 하시옵소서. 린도라바스카라비라 에론두바스카라비라 이론도바스카라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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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론두바스카라비라 에라란다라바라 엘론도라바스텐도라비라 에론두바스카라비라 이론도바스칼라비라 에리아란다라비라 에리아란다라비라 에란다바스칼라비라 에론두바스카라비라 킬루투르비라 에비아란다라바라 엘론도라바스텐도라비라 에란다바스카라비라 이런도바살라비라 에리아란다라바라 에리아란다라바라바다카레라 리반다라바스카라비라 키비크론도라비라 일론도라바스카라비라 에리아란다라바라 일론도라바스카라비라 이런도바살라비라 에리아란다라바라 일론도라바스카라비라 키반다라바스카라비라 리반다라바스카라비라 킬론도라바스키리비라 이런도바스카라비라 카레라 이런도바살라비라 에란다바스카라비라 이런도바스테라비라 코레라 이반다라바스테라비라 카레라 이반다라바스카라비라 이런도바살라비라 이런도바스테라비라 코레라 이반다라바스카라비라 이런도바스테라비라 이런도솔라비라 아리아란다라바데 카레라 일론도라바스텐다라비라 아랄란다라바데 카레라 오반다라바스카라비라 이런도스코로비라 카레라 이반다라바스카라비라 일론도라바스키리비라 코레라 아란다바스카라비라 일론도라바스키리비라 코레라 아반다라바스카라비라 아반다라바스카라비라 일론도라바스키리비라 이반다라바스카라비라 아반다라바산다라비라 엘론도라바데카레라 이반다라바스카라비라 이반다라바스카라비라 아반다라바산다라비라 일론도라바데카레라 오반다라바스카라비라 예수님 주의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 사랑의 마음을 부으세요. 아반다라바스카라비라 예수님 사랑의 마음을 부으세요. 론도라바스카레라 오론도바스카라비라 이론도바스칼라비라 아란다바스카라비라 이론도바스카라비라 이론도솔로바데카레라 이론도바스카라비라 일론도라바스키리비라 이반다라바스칼라비라 아랄란다라바라 에론도바스카라비라 일론도라바스카라비라 이론도스코로비라 카레라 아반드로스코로비라 일론도라바스칼라비라 아랄란다라바데카레라 인도로솔로비라 아반드로스코로비라 일론도라바스카라비라 이론돌로성크라바데카레라 아반드로스코로비라 일론도로스코로비라 아베칼렌도로스코로비라 이반드라바센쿠론돌로코레레 아란다바스카라비라 이반드라바센쿠론돌로코레리라 인돌론도라바카레라 아반드로스코로비라 일론도라바센쿠론돌로코로비라 아브라반다라비라 일론도라바센쿠론도바스카라비라 에리아란다라바데카레라 인돌론도라바센도라비라 이코렌다발란다라바라 이론도바스카라비라 일론도라바센도라비라 에란다바스카라비라 이론돌론도라바스키리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래비 길이 글로바레 아란돌레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의 음성 가운데 머뭅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심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의 음성은 주의 택함받은 주의 사랑받는 자들은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여 달려올 것이요, 주님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역이용하여 더욱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며 중심이 악하여져 가고 주의 그 사랑을 이용하는 데 갈려갈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음성으로 달려가서 복을 얻되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을 가진 자는 더욱 가지게 될 것이요, 주의 사랑의 이 음성을 알지 못하는 자는 자기가 가진 것도 빼앗긴 줄 압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에 은혜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주의 사랑에 더욱 깊이 머물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